자, 우리 룻기서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룻기서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야훼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이니이다 하니라. 노압 여인이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자, 시어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이삭을 주워왔어요. 깜짝 놀랐죠. 보통 이렇게 많은 이삭을 줄 수가 없을 텐데 거기다가 또 그가 보아스와 더불어 한 식탁에서 먹고 남긴 것도 잔뜩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어디서 일했니? 어디서 이삭을 주었니? 너를 돌본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은 해외여행도 잘 못하고 또 마음의 여유도 참 많이 각박한데 좀 이제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어져서 좀 여행도 좀 자유롭게 좀 다닐 수 있고 또 해외도 좀 다닐 수 있는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영어 공부 좀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서 먹다가 남은 걸 가지고 가는 것을 우리 한국에서는 테이크 아웃이라고 그래요. 그죠? 테이크 아웃 해주세요. 아주 굉장히 너무나도 보편적으로 써요. 몇 년 전부터 제가 맨 처음에 한국에서 테이크아웃이라는 말을 듣는 것은 스타벅스에서 처음 들었어요. 테이크아웃 하시겠어요? 테이크아웃?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과연 이런 말을 썼는가? 이 테이크아웃이라는 말은 뜻은 다 알아들어요. 근데 한국에서 쓰는 말이에요. 영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take away 그래요. take away. 내가 집으로 가져가게 싸달라. 미국에서는 맨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레스토랑에서 뭐 주문하면은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for here to go. for here to go. 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for here to go. for here or to go 라는 말을 for here to go.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what? 이 촌놈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런 건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뭐 그런 어떤 뭐 미팔군 같은데 또는 용산 같은데 어떤 그 음식점에 가도 그런 거 다 물어본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거긴 당연히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맥도날드 같은 데나 어떤 뭐 웬디스버그나 뭐 이런 데 가면은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테이크어웨이는 테이크아웃은 이제 뭐든지 그냥 뭐 크건 작든지 어떻게 갖고 나가는 걸 테이크아웃이라고 하는데 to go라는 말은 for here or to go. to go라는 말은 전체를 다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빵도 있고 고기도 있고 뭐 음료수도 있고 뭐 숟가락도 있고 다 이거 전체를 다 달라가는 거예요. 싸가지고 가서 내가 이걸 들고서 그냥 먹을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구별이 돼요, 좀. 그 다음에, 너기백 그러면은 강아지 먹이게 싸달라고. 먼저 먹다가 남은 거예요, 그죠? 주로 먹다 남은 것을 가지고 갈 때는 너기백 please.
또는 take out please, to go please 이렇게 하는데, 이 더기백은 주로 이제 강아지 먹이겠다고. 저도 뭐 강아지 많이 먹였죠. 우리 집에 그 비글이라는 강아지가 하나 있었는데 누가 주고 갔어요. 어디 이사 가면서. 그래가 뼈나 뭐 고기 남는 것도 있으면 꼭 달라고 그랬죠. 더기백 플리즈. 미국 사람들은 더기백 플리즈 하면서도 그걸 갖다가 가지고 와서 강아지 주는 게 아니라 자기 먹는 경우가 참 많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우리가 식당에 가서도 그런 거를 좀 알아두면은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여담입니다. 자,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라고 딱 말하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친족인데 우리 기업을 모를 수 있는 자들 중에서 하나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며느리가 하는 말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 즉 다시 말해서 남자 일꾼들에게 가까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그 남자 일꾼들이겠죠.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는 너는 그분의 그 소녀들, 즉 젊은 여자 일꾼들하고 같이 있어야지 남자 일꾼들하고 같이 있지 말아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남자 일꾼들 사이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그들에게 놀림도 당할 수 있고 그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도 어떻게 또 다른 밭으로 가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젊은 여자들과 더불어 함께 다니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혹시라도 있을 자그만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있을까봐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행할 것을 알려주는 아주 사려 깊은 그런 시어머니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보아스는 잘 몰라요. 남자들이 그냥 너네들 이 여자 절대로 건드리지 마. 아주 훌륭한 여자. 절대로 너희 뭐 해코지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정말 잘 모셔라. 딱 말을 했지만 혹시라도 여자의 마음으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남자들에게 보아스가 그런 말을 해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래도 안전이 최고다. 우리도 이 코로나 이것도 최선이 뭐냐? 안전인 거예요. 요만큼의 어떤 가능성도 될 수 있으면 남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우리 주회장들이 정말 그를 위해서 너무너무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요만큼의 어떤 그 코로나가 옮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 그걸 배제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이 애를 쓰고 있죠. 한 사람이라도 더 나타나면 얼마나 좀 어저께 뉴스를 들어보니까 8시 뉴스를 제가 들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확진자가 뭐 10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직은 난 공식적으로 여의도에서 우리가 10명 걸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 못 봤거든요. 확실한 것은 4명인데 4명 중에서 하나는 다른 교회 사람의 부인이고 나머지는 3명 정도인데 이 정도면 참 정말 그 큰 교회에서 너무나도 정말 방어를 잘한 것인데 또 뉴스에는 또 10명이라고 하니까 내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 좀 어느 정도 뭐 생길 수는 있겠지만 정말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추측도 할 수 있고 무슨 상상도 할 수 있고 별 생각이 다 떠오르지만 자제하고서 일단은 확진자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나오미가 얼마나 사력이 있고 용이 지도한지 정말 그 며느리에게 어떤 요만큼의 어떤 하자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딱 얘기를 해주고 나서 그래서 이 룻이 은혜로 이어지는 추수기 40여일 동안에 23절에 보니까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꿈이 있는 사람은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까지 절제하고 조심하고 언행심사에 정말로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좀 살필 수 있도록 정말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막 가는 인생을 살아요. 왜?
뭐 내일이 나에게 어디 있어? 나는 오늘 하루 그냥 살면 돼. 이러고 살아요. 진짜 꿈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그걸 이루기까지 옷깃을 여미고 마음 자세를 조심히 하고 눈동자 하나까지도 정말로 쓸데없이 이렇게 눈을 돌리지 않는, 앞만 딱 바라보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추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이제 나오미가 룻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3장 1절에 보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나오미의 꿈이야. 이 룻을 정말 효부 아니에요? 이 여인이 나 죽으면 또 홀로 남을 텐데 참 이 여인에게 인생을 살면서 좀 더 안식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 이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안온한 삶을 사는 어떤 그런 모습. 그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이제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나고 밭에서 이 마지막 타작하는 그날 날인데 오늘 밤이 지나면은 이제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더 이상 이삭 죽기가 불가능해지고 이제 보아스가 그를 보살피는 어떤 그런 순간들도 이제는 다 지나가고 마무리되기 때문에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도 사실 이제 더 이상 종결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연출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마지막 이삭 죽기를 마치고 돌아온 며느리에게 할 말이 있었는데 그동안 이 며느리를 향한 자기의 꿈과 자기의 어떤 소망, 자기의 어떤 목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안식할 것을 구하여서 너를 복되게 하지 않겠느냐. 이게 내가 여생을 살면서 너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아니야. 눈물겹죠. 하지만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이렇게 돈독한 사이가 될 수 있겠는가. 아름답잖아.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떤 놈들은 동성애자다. 난 진짜 난 상상도 못하겠어. 지들이 이렇게 그런 인생을 사니까 색안경을 끼고서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도 이렇게 추잡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겠는가. 자, 이 안식이라는 말은 메누아, 이 히브리어로 메누하라는 말의 뜻인데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총각이었을 때 밤낮 누가 내 찾은 갈비뼈일까? 밤낮 이 아가씨가 저 아가씨가 밤낮 뭐 만나도 정말 나하고 같이 살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결혼 대상자인가? 밤낮 내가 이렇게 찾았어요. 딱 결혼하고 나니까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고 마음에 안식이 다 들어. 분주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안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메누아라는 말의 뜻을 내가 충분히 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 여성들은 얼마나 더 안식이 임하겠어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죠?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신 우리들이 좋으신 하나님. 나오미는 이 며느리가 안식을 잃은 것을 보고서 남편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안식, 신앙적인 복, 그리고 환경적인 형통함을 누려야 된다고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기도한 것을 이제 이 며느리에게 알려줄 때 그 표정이 얼마나 진지했을까. 정말로 결심한 듯한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 라는 어떤 그런 심상치 않은 그런 어머니의 표정을 보면서 호기심도 생겼고 걱정도 생겼고 기대심도 생겼는데 하는 말이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버리리라. 그런즉 너는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에게 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참 아주 너무 저돌적이죠, 그죠? 너무 저돌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기름이라는 것은 unction, 영어로 하는 건데 유약, 뭐 성유, 아주 그냥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받는 연고 같은 어떤 그런 기름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배경은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계명 중에 하나가, 혹시 누가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아이를 보지 못하고서 세상을 뜨면은 그 친족 중에 이제 동생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동생이 그 여인을 취해서 아이를 갖게 해서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뭐 동생 형제가 없으면 친족 중에, 그러니까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 여인을 취해서 그 집안의 혈맥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그때 당시에 어떤 뭐랄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는 사회적인 어떤 방법이었어요, 이게. 이런 방법으로 한 여인이 기업 물을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우리 남편의 후손을 물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었었어요.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뭔가, 이게 무슨 어떻게 도덕적으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 어떻게 이렇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갖다가 꼬셔가지고 또 이런 은큼한 일을 시키는가. 뭐 이런 어떤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어떤 사회 규범상 이런 일로 모두가 다 그런 일을 취해서 대를 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우리가 지금 잘 알면서.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룻기가 참 재미있어요. 지난번에 그 느헤미야도 참 재미있고 은혜스러웠는데 룻기도 굉장히 은혜스럽고 우리들이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 목표를 세워서 모든 일에 언행품사에 있어서 절제를 하고 조심해야 되겠다. 이 나오미가 룻에게 가르쳐준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때가 오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통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